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시편 25편 12절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참 평안을 누리는 자라는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내려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변덕스러운 하늘, 여름 하늘처럼 언제 먹구름이 몰려올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전능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완전 평화요 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평안보다 불안한 삶을 사는 동안에 또 한 해가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낸 길목에서 여러분은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얼마나 누려보셨습니까? 누리지 못하셨다면 왜 누리지 못하여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근심 걱정 모두 자신의 짊어지고 해결해 보려는 육신 중심에 살아온 때문이 아니었는지요? 오빌 켈리라는 미국인이 어느 날 암에 걸려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해도 소용이 없다는 선언을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캐리 부부는 집에 들어와 한참 울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부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뿐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이 뻔한 여생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캐리의 어떤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사실 그렇구먼. 그렇다면 멍하니 앉아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을 해보십시다. 그들 부부는 의논 끝에 교회, 동네, 직장 등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암 파티입니다. 우리 내외는 MCT라는 단체를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뜻은 오늘을 보람있게 Make Today Count라는 말의 머리 글자이며 암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일을 하자는 뜻의 약자의 단체입니다. 이날 캐리 부부가 마련한 파티에 모인 사람들로 시작된 MCT라는 단체는 미국 전역에 조직되어 암 환자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어 힘차게 최후를 살게 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선고를 받은 켈리는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맡김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번 16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주는 법을 사랑한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었을지라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은 애화 속의 주인공처럼 참 평안을 얻고 타인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엔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어떠한 자들인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동 감화 받아서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결실을 거두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을 찾아보면 여호와를 택한 자가 누구뇨? 그 택한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저 영원한 평안이 가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도 기록하시기를 나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도 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2절은 기록하기를 그러나 성경의 모든 주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신앙인은 그 자손들에게는 자자손전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이 땅에서의 필요한 물질적 복도 주시지만 그를 통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 최상의 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끼쳐줄 정도로 경건 생활을 통해 생명대대의 축복까지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 상속의 대례에 자녀들이 참여시키는 복을 누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 왕이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궁궐을 새로 지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궁궐을 새로 지었는데 그 궁궐의 중앙홀에는 왕의 보좌가 있고 그를 통하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길들은 모두 미루와 같이 각 방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궁궐이 완성되자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 백성들은 새로 지은 궁궐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궁궐 밖에서 와서는 이리저리 나 있는 길을 보고 갈팡질팡하며 소리를 외쳐댔습니다. 어떻게 해야 왕께로 갈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자 문 옆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는 왕자가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길입니다. 왕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면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곳으로 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고는 함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거리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진리와 그 도를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기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요 시온에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예루살렘에부터 나온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본문 서두에서 말씀하실 여호와의 택한 자가 누구뇨 그 택한 길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기 일수인 세상을 사는 동안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7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밀어낸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를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또 본문 13절에 저와 영원히 평안히 거하고 저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에게는 심령의 평안하도록 보살펴 주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들은 구별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주어 부유토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의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우로 받게 함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을 거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축에 종사하던 유목민족 중에 경작할 땅을 가문의 기업으로 주신 것은 지상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가 장래 천국에 받을 기업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해놓고 그들은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참 평안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영혼과 그의 소손들이 지상에서 물론 천국에서도 겨울을 받고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안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 평안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장 32절로 3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느니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을 누리는 체험을 맛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가 매일 평안을 얻은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편 119편 147절에 기록하기를 주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과 같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야에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본절의 말씀 성령께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으로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 사멸해 갔던 전철을 밟지 말란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전 말씀에 순종하여 모형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순종하여 천국 모형천국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하나님이 보살핌의 아래 태평성대의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165편을 보면 주의 말씀을 사는 자니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허공에 있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선포되는 역사성을 지닙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잡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묘막측한 인류의 구원사에 관해 저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추측할 수 없는 깊은 경륜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의 근본이 또한 인류의 구원이신 그 목적이 구원이 그 목적이신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라고 했으면 여기서 태보란 히브리어 메슈바라는 말은 도라스다는 뜻인 휴브에서 파생된 말로서 반역이나 거부를 지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훈계와 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는 결국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절 중만절을 이하여서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교훈과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태만하게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의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먹이를 탐하는 돼지를 연상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천국은 평안없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특히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1절에 의하면 이르시긴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의 풍성함을 인하여 창고를 넓히고 혼자만이 호의호식하려다가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냐는 비유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것을 지적하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다만 육체적으로 안일하게 살려 하는 태도가 얼마나 불안하고 폐역한 행위인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보면 3, 4절에서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한 자들과는 달리 순조로 사는 성도들이 장차 말씀을 누리게 될 축복의 언급이 주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어리석고 반역한 패역한 길을 피하고 형통을 누리는 의인 생활을 약속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순종한 자를 특히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의인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란 축복의 말씀임을 아멘으로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란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저희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 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를 왜 징계하느냐 의문점을 풀어주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 지체 속에서 한다란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살아 잡아오는 것을 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성례의 영광을 위해 연약하고 불안정한 자신의 영적 약점을 고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배후에 조종하도록 허락하시고 각종 연단을 통해 천국에 살아갈 백수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연단을 하십니다. 아무리 징계 후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할지라도 징계가 주어질 동안은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내 못하여 광야 40년 사멸해 간 출애굽 1세대의 전체를 밟지 말고 우리 성도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인내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천국의 평강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의 징계하심에 순종하였듯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리시는 징계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을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인내하지 못하고 월권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집전할 제사를 드린 것을 알고 사울 왕을 질책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다라고 사무엘은 질책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자기를 가진 우리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도 사울왕이 저지른 잘못을 곧잘 저지르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재산을 장기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용서해 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천년을 하루가 천년 같은 간절한 심령을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징계를 내리십니다. 본문 10절에 기록하기를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육신의 아버지를 또는 잠시라는 말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살아계신 동안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한 분이시니 우리를 영원토록 고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절에서 자기 뜻대로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가장 선한 것이라고 믿는 바에 따라 징계하고자 하지만 자신이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과 판단으로 자식을 징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신 일 그릇됨이 없으십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하게 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되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함이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품받아 거룩한 성품을 공유하도록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저들을 연단하시고 징계하며 채찍질까지도 하십니다. 이러한 연단을 하시는 이유는 불완전한 육신의 아비들과는 달리 완전 무교를 하셔서 전혀 잘못된 판단과 실패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평을 누리는 자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연단을 받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여 곧 하나님이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때일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4장 13절 14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은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 영 곧 하나님이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지식인 자식인 성도들을 연단시켜 더욱 큰 유익을 주시는 징계입니다. 때문에 피곤과 연약 중에서도 오히려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어 징계를 받는지 오히려 인내할 때 믿음으로 성수가 지고 눈물로 씨를 뿌려 나가는 자가 끝내는 기쁨이 곡식단을 거둬 들이듯이 징계 후에는 의의 열매를 부서히 거두는 축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연속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 믿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평안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는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도 들음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 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주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참 평안을 성취하여 누리시며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지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